네, 우리 한 번 더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지난주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고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예배를 수행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승리, 거룩과 순종의 승리였죠. 그런데 특별히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맛보다가도 어느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사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일과 유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룩함이 무너질 때 예배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드렸고요. 침묵하면서 그 걸음을 함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튼튼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도 함께 경험하게 됐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예배의 현장이었고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정점에서 첫 번째 가나안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이었는지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달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헤렘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진멸 전쟁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득 찼던 그 죄악을 거룩함으로 쓸어버려라 라는 명령으로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 쓸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노획물들, 모든 물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 헤렘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는 무신론자 같은 삶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근래에 나온 표현이 아니고요, 청교도들부터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 거룩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는 청교도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경건한 청교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당신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이다 라고 경고적으로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왜 나타납니까?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그 경건을 저버리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존재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라고 도전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벌어진 이 범죄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의 불신앙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또한 죄악된 모습은 교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전 전투에도 계속 반복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번거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추측대로, 자신들의 계산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배하여 죽임당한 자들도 있었고요,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모습, 또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도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 나의 자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채워나갈 때에 결국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어느덧 실패가 쌓여지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삶의 은혜는 메마르게 되는 그러한 비극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의 열매이자 결과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며 그 길로 향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추측하며 넘겨짚으며 이것이 맞다 주장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는 자리에서 결국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멸 전쟁에 대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단어는 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고요. 이 거룩함 전쟁, 모든 그 죄악된 부분들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그 헤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렘 전쟁을 통해서 모두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너희가 헤렘 당할 것이다.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전멸이라는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헤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희가 헤렘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헤렘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쓸어버리라. 너희가 그 진멸하는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는 헤렘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히려 헤렘 당하는 일들을 다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진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헤렘의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게 함몰당하고 세상에게 헤렘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무장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헤렘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서 오염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게 진멸당하는, 세상에게 헤렘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온전히 헤렘하고 온전히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거룩을 수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오히려 그들이 진멸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비극된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은혜로,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뒤바꾸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한 발짝만 예배당 밖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시험 들고 우리 그 순간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 문제를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주차장, 우리 교회도 주차장 문제들이 있지만 예배 때 은혜 받고 나아가서 주차장에서 성도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차 빼라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넘쳐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와야죠. 먼저 가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와야 진정한 예배의 은혜, 진정한 예배의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6장에서 배운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엄중하게 드렸던 예배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로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곧 이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아간이 범죄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라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만하여 교만하여 범죄한 모습은 없는지, 넘어진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겨진 죄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듭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결코 한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영향력이 커서요, 나 혼자 죄를 지었더라도 주변에게 영향이 퍼져나가고 또 공동체까지 뒤흔들고 공동체까지 때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죠. 마치도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분명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물건을 감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는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하였고 내가 아간에게 진노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 한 사람의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공동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파괴력, 죄의 영향력은 나 개인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 그리고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이 죄의 파괴력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내 것을 채우려고 하고 다 내가 긁어모으고 거머쥐려고 하는 욕심, 탐심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가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탐심과 연결되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는 것도 이 사랑에 대한 욕심,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말에 죄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아간은 자신이 노력한 물건에 대해서 자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중량되는 금덩이를 자기가 훔쳤다. 그것을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는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을 때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지라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단어들과 동일하게 나열됩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죄악의 장면이 오늘 동일하게 아간에게도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심이 생겨 탐내어서 내가 가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 욕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다른 것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이 탐심이죠.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다 거머쥐고 다 내 주머니에 채우고 내 배를 채워 부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그 탐심, 그 욕심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입술을 닫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침묵하며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거룩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 예배의 승리, 그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직후 일어났던 죄악이라는 데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거룩함으로 나아갔는데, 직전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의 전쟁을 치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에 도취되어 아간은 자신의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제적 차원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한 지체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서로 분별하고 누가 잘났다, 누가 더 크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즐거워하는, 함께 죄악 가운데 슬퍼하고 그 죄악을 함께 싸우고 그 죄악이 해결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고린도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 짓는 죄인데, 골방에서 짓는 죄인데 뭐 어떤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마음으로 조금 욕심부리고 나 혼자 잘못하는 것, 나 혼자 넘어진 것인데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나태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옷 입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거룩함을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귀한 예배의 공동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죄의 제거를 통해 거룩을 회복할 때 다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고요. 리더인 여호수아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싸워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궤 덮개는요, 두 날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두 날개는 속죄소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덮으셔서 속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호와의 궤 덮개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속죄소 덮개를 붙잡고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더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은 일어나라. 이제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역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3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어도 주목할 수 있지만 이 1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다음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단어로,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성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무너진 것 같고 가나안 정복도 여기서 끝난 것 같고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거기가 좋아서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인간적인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이 정복 전쟁은 내가 끝낼 것이다. 이 땅이 너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다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메마른 하루하루가 계속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간에 숨겨두었던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요, 아간과 그 모든 저주받은 물건들을 다 함께 모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네가 이러한 범죄를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너를 괴롭게 하리라.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아간을 심판하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골 골짜기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골 골짜기, 골고다의 길을 친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아골 골짜기인데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친히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은혜이죠. 우리가 걸어갔어야 할 악올 골짜기를 주님이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눈을 피해 내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통 담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거룩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암울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올 골짜기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악올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소망의 문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악올 골짜기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소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옷 입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성 아이성에 패배하고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취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들을 던져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다가도 다시 삶의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져서 범죄한 모습처럼 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룩함으로 옷 입고 무장하며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 자리에서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 함께 감격으로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거듭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힘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목장 예배 나눔지 뒤편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갑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가끔씩은 홀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 공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곧바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한 주간이 지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회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고 이 시간 일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악골골짝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역사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승부를 걸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일어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나간 내를 가로막는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욕심, 탐심, 입술로 지은 죄, 아버지 나의 교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 내가 주어하려는 모든 마음들 아버지 모두 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악골골짝에서는 어떤 정결의 역사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소망의 문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다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의 화려한 승리 뒤에 숨어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승리 가운데에 행여라도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공의 날, 은혜의 날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날에 환경 탓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불신앙과 탐심을 철저하게 씻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내일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생명 걸고 예배의 목숨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다신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주를 살면서도 삶의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